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레위기 1장 1절의 말씀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로 9절의 말씀. 구약성경 145쪽, 우리 레위기 1장 1절로 9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합독하고요. 9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같이 있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우리 한 절만 더 읽을게요. 2장 1절로 3절입니다. 레위기 2장 1절로 3절. 이거는 3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을게요. 시작.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웅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새해 우리 첫 번째 수요 성서 아카데미에서 여러분들 만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새해 첫 말씀으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눌까 생각하던 찰나에 저희가 지금 여호수아서를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창세기부터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새벽마다 같이 은혜 나눴잖아요. 근데 제가 새벽 설교하고 이제 기도하고 가는데 한 성도님이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제사가 도통 뭔지 모르겠다고. 거기서 그거 같다고. 화목제는 뭐고 속죄제는 뭐고 화제는 뭐고 전제는 뭐고 뭐 이렇게 많냐고. 그래서 한번 그때 이거 우리 성도님들하고 좀 기회가 되면 구약에 한번 제사를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 수요 성서 아카데미의 주제를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 제사와 예배라는 주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걸음을 떼고 2016년 달려갈 텐데, 저는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 예배에서 은혜 받고 예배로 회복되고 예배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통해 거기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요, 번제와 소제, 온전한 사랑, 온전한 헌신이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거하려고 하는데, 오늘 첫 번째가 번제와 소제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화목제고요, 셋째 주는 속죄제, 네 번째는 속건제. 이래서 구약의 5가지 제사법을 다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그 제사의 이름을 듣고 굉장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먼저 제사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 구약의 제사법은요, 5가지의 제사가 있습니다. 5가지의 제사.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예요. 그리고 이제 이 5가지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의 방법이 있습니다. 불로 드리는 화제, 들어서 드리는 거제, 들것자입니다. 흔들어 드리는 요제, 우리 흔드는 거 요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흔들다는 뜻이에요. 요제, 전제, 부어서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5가지의 제사법을 이 4가지의 제사의 방법으로 드리는 겁니다. 5가지 제사의 종류, 그리고 4가지 제사의 방법만 일단 아셔도 이게 무슨 제사구나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5대 제사를 먼저 보면요, 번제는 말 그대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교제, 헌신을 상징하는데, 이 번제를 드릴 때는 남겨두는 게 없어요.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온전하게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
예수님의 전적인 희생 그리고 성도의 전적인 헌신을 상징합니다. 소제는 동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곡식, 식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소제만 식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근데 이 소제는 충성, 감사, 거룩하게 구별되는 성별을 뜻하고요. 식물을 제물로 드립니다. 그래서 온전한 충성을 영적으로 의미하죠. 화목제는 말 그대로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또 교제를 위해서 드리는 이 제사가 화목제인데, 특별히 내장의 콩팥 기름과 간의 꺼풀들을 드리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 이웃과의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속죄제는 말 그대로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이 속죄제의 특징이 뭐냐면 부지증에 지은 죄에 대해서 드리는 죄입니다. 불강력적으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죄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한 드리는 게 속죄제예요. 이 속죄제는 예수님의 속죄, 우리 죄를 속하신 예수님의 속죄제를 상징하죠. 속건제는 조금 낯선 단어일 텐데, 속건제는요, 이 속죄제의 플러스에 드리는 사람의 영적인 책임이 거기에 더해져 있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 가장 특징이 뭐냐면 제사 드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제사를 드린 예배자가 5분의 1을 거기에 보상하거나 또는 얹어서 드리게 돼 있어요. 예배자의 책임이, 영적인 책임이 5분의 1이 들어간다는 거죠. 속건제의 의미는요, 예수님의 속죄와 더불어서 성도의 영적인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종류의 제사를 이 4가지의 방법으로 드리게 돼 있죠. 아까 말씀드린 화제는요, 5개 제사 전부에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화제,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다 이 불러드리는 화제가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는 화제니라 계속 들어가죠. 불러드리는 제사예요. 거제는 높이 들어드린다는 얘기입니다. 화목제나 11조 천열매 때에 쓰이는 제사의 방법인데요, 이 거제로 드려진 거는 제사장에게 돌려지게 돼 있어요. 그 제사장이 그거를 양식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거제는 영적인 양식, 우리의 영적인 양식 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흔들어 드리는 요제는 화목제, 천열매 제사에 드리는 방법인데 역시 제사장에게 돌리게 돼 있고요, 영적인 양식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제는 액체로 된 것들, 포도주라든가 기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쏟아 부어 드리는 제사인데 번제와 소제에 쓰이는 방법입니다. 이 전제는요, 성도의 기쁨, 또 성도의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억지로 에이하고 붓는 게 아니라 정말 저희 모든 것을 드립니다라는 마음으로 거기에 쏟아 붓는 때 그 전제가 성도의 온전한 헌신을 상징한다는 거죠. 한 초신자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교회는 왜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려요? 다 똑같은데? 하도 주변에서 예배 드리려서 주일에 갔더니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말씀 듣고 헌금 내고 가더래요. 수요일날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나왔더니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설교 듣고 가더래요. 금요일처럼 나와야 된다고 그랬더니 또 찬송하고 성경 읽고 설교 듣고 기도는 조금 오래 하더라고.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 보기엔 똑같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배마다 받는 은혜와 느끼는 마음이 다르잖아요. 그죠? 새벽에는 새벽의 은혜가 있고 또 수요일은 수요일의 은혜가 있고 금요일은 금요일의 은혜가 있어요. 처음에는 다 똑같아 보이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그 예배들을 신령과 진정으로 반복해서 드리다 보면은 그 예배마다 담겨 있는 의미와 은혜를 새롭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대체 5가지나 되는 제사가 4가지나 되는 제사의 방법이 뭐가 필요할까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법마다, 제사의 방법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를 삼아주시고 또 주시는 은혜를 다르게 다 배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제사, 지금 우리가 그렇게 드리지 않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SNS로 봤더니 어디에서 구약의 제사를 사람들, 특히 어린애들 보는 앞에서 똑같이 재현했대요. 눈앞에서 양 죽이고 이러면서. 그래서 비난하는 얘기도 있고 찬송하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던데 결론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들이셔서 이제 우리의 완전한 예배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예배 그렇게 안 드리잖아, 제사 그렇게 안 드리잖아, 그렇게 미뤄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제사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뜻은 지금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살려나가야 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아가야 되기 때문이죠.
번제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번제의 히브리어 명칭은요 올라예요. 올라. 기억하기 쉽게, 이 올라의 뜻이 뭐냐면은 진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번제 올라, 연기가 올라가니까 올라,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디 가셔서 말씀하실 수 있겠죠? 번제가 히브리어로 뭔 줄 알아? 그것도 몰라? 올라야. 있어 보이죠? 올라, 하나님 앞에 연기가 올라가는 게 단순하게 자연의 현상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연기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사함이 올라가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번제는 뿐만 아니라 5가지의 모든 제사법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텍스트 삼아서 이 제사법을 나눌 텐데, 레위기는 1장부터 계속해서 제사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왜 이렇게 제사를 중요하게 다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사는 제사장의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대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나의 마음과 혼동해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날 내가 예배 드렸는데 뭔가 좀 뿌듯하고 뭔가 좀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은혜 됐다고 그러고, 뭔가 그날 말씀도 그렇게 안 와닿고 자기가 뭔가 이상해요. 그럼 오늘 되게 은혜 안 된다고 그러고. 언제부터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평가했습니까?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불편할 때는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그 말씀과 그 은혜로 감사해야 되는 거고, 우리의 마음이 기쁠 때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자꾸 내 주의로 드리게 되면은 예배의 은혜가 떨어져요. 그럼 은혜가 떨어진 예배 누가 드리고 싶겠어요?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은 자꾸 내 삶과 내 생각이 하나님께 맞춰집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기쁨이 있고 또 다음 예배를 사모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것이죠. 예수님의 전적인 희생과 또 성도의 전적인 헌신을 상징해요.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자리예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뭐 한다고 해서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뭘 주셔야, 일방적으로 뭘 주셔야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우리에게 임하시고 또 우리가 그 은혜에 온전하게 응답해서 나갈 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고, 제사도 그렇게 드려야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번제는요 2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매일 예배드리는, 매일 제사하는 상번제, 일상할 때 상자입니다. 일상적으로 그냥 드리는 번제예요.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8장 3절에 명령하고 계시는데, 이 상번제가 있고요, 상번제와 별도로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작정해서 드리는 번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잖아요. 늘 공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결단하는 마음으로 또는 사모함으로 드리는 특별한 예배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예배는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상번제, 매일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예배하고 제사하겠어요? 우리의 본래적인 사명,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끊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그 예배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많은 통로가 있습니다. 기도도 통로고 말씀도 통로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가장 완전하게,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예배예요. 그래서 난 예배는 은혜가 안 되고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어,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하겠어. 이 신앙이 굉장히 위험한 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의 예배의 중심이 서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다른 영적인 수단을 가지고 은혜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영성이 잘못될 우리가 크기 때문입니다. 매일 드리는 상번제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제사,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 주일을 뭐라고 얘기하죠? 주일을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주일 성수라고 그래요. 성수. 내 마음대로 지키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거룩함의 조건이 뭡니까? 거룩함의 조건이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거룩한 거예요. 다른 사람 보기에 저 사람 믿음 좋아, 역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나 봐, 사람들의 인정이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셔야 그게 진짜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예배는 끊어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드려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드려져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안 받으시는 제사가 있었어요. 그렇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 대표적인 예죠. 그렇다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안 받으시는 예배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요, 진짜 거룩한 예배가 돼야 되고 우리가 진솔하게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는 예배가 되어야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예배, 거룩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번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 가장 특별한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제사라는 거예요. 다른 제사들도 하나님께 다 드려지지만 이건 제물의 부분에 있어서 번제는 제물의 가죽만 제사장에게 돌려지고 이 고기나 모든 것들은 다 기름까지 다 그 번제단 위에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랍비의 어떤 유대인들의 그 선생인 랍비의 전승에 보면요, 번제는 피조물이 제물을 조금 더 먹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들려지는 번제라는 거죠. 제물이 온전하게 자기를 불살라 내어 주셨듯이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 역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온전한 사랑, 온전한 헌신이 번제에 담겨 있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번제의 과정을 좀 볼게요. 번제를 어떻게 드리는가? 첫 번째는 예배자가 예배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제물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제물에 그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안수해요. 소에다가 염소에다가 양에다가 손을 얹고 거기에 자신의 죄를 거기다가 얹는 거예요. 죄의 가장 큰 무서움은 뭐냐면요, 죄는 사망과 이어진다는 거예요. 죄 지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목숨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죽을 제물이 필요한데 그 제물이 나를 대신해서 죽습니다. 내가 이 제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진심한 회개의 마음과 또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제물에 안수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수한 예물을 가지고 예배자가 번제단 북쪽에서 잡습니다. 이게 특별한 상황이에요. 누가 대신 잡아주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 제물을 죽게 만든 죄를 지은 그 사람이 그 제물을 잡아야 돼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동네 지나가는 개한테 돌 던져서 깨갱그래도 사람들 마음이 출렁출렁 하는데 살아있는 소나 양 또 염소를 내가 내 죄 때문에 찔러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애통하고 얼마나 처절하겠어요. 그렇게 번제단 북쪽에서 잡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 이거는 좀 값이 나가는 재물이고요. 이 값을 감당이 안 되는 가난한 사람들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로 대신해서 드릴 수 있었는데 이 새의 경우는 그냥 단 위에서, 번제단 위에서 목을 비틀어 잡는 것으로 대신해요. 그렇게 제물을 지겨내서 그 피를 받아 놓으면은 이때 제사장이 나옵니다. 제사장이 나와서 그 피를 받아서 번제단 사면에 뿌려요. 피가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하는지 우리는 이미 다 알잖아요. 뭘까요? 우리의 죄가 정결하게 씻겨졌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서 우리가 정결하게 됐어요. 제물이 죽어서 그 제사자가 다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입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회복했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와 그 보혈에 우리의 온몸을 담그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예배자가 그렇게 되면 제물에 각을 떠서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그것을 받아서 제단 위에 두고 완전하게 태워서 드립니다. 번제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제물이에요. 제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를 위해 피 뿌리시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오늘 그레이스 찬양 정말 은혜 있네, 정말 좋네, 오늘 목사님 말씀 정말 좋네, 이런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구원의 감격이 늘 재생돼야 돼요.
도대체 내가 누구라고, 내가 뭐라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어주셨을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불러주셔서 불꽃교회 다니게 하시고 여기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헌신하게 하실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구원받은 감격,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다는 감사함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것 없이 아무리 소나 양, 염소 많이 죽였다 한들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재물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이 담겨야 그 재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재물이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강단에 우리 성도님들의 예물이 올라와요. 근데 단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봉투 하나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에 강대상에 예물 올리실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세요? 정말 간절한 마음을 담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을 담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이것을 내가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를 담잖아요. 그래야 그 예물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 되는 거잖아요. 번제는 제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온전한 사랑과 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어떤 마음으로 예물하고 헌신을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물과 그리스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도대체 제물이 상징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뜻하는 제물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번제는요, 소나 양, 염소를 제물로 삼아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드릴 때에는 꼭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왜 꼭 수컷인가? 괜히 그 남자 여자 이 성에 매이실 이유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 고대 근동의 관습에선 수컷이 그 종을 대표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컷이 드리면 이제 암컷은 제외되고 뭐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수컷이 모든 종을 다 아울러서 대표로 그 모든 것을 안고 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흠이 없다는 거예요. 흠이 없다는 거. 우리가 드릴 때도 좋은 거 드리잖아요. 예전에 전에 있던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그렇게 새 돈을 좋아하세요. 새 돈만 보면은 나도 자기 달라고 자기가 바꿔준다고. 그러면 그거를 또 성경책에 책갈피에 잘 꽂아 놓으셔요. 그럼 뭐 하나 그랬다면 주일에 그거 갖고 헌금 드리세요. 새 돈 드린다고 하나님이 새 돈이라고 좋아하시고 구겨진 돈 받았다고 이게 뭐야 이러고 던지실까요? 안 그렇죠. 그런데 왜 그분은 굳이 새 돈을 모으실까? 좀 그게 정성이라고 봐요. 정성이라고. 그냥 예배 자리 와서 헌금 시간 돼서 바구니 도니까 뒤적뒤적해서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그분은 일주일 동안 그렇게 헌금을 준비하고 예비해요. 그리고 드리는 거예요. 금액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금액에 담겨있는 그 권사님 마음이 정말로 이쁘고 아름답잖아요. 이 흠없는 수컷은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고, 또 제물에 안수하는 것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가지고 예배드리게 되어 있는데, 이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는요,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제물이에요. 그리고 다른 제물과 달리 안수함이 없이 그냥 바로 제사장에게 드려서 제사장이 올리게 돼 있는데 속죄의 호력은 같았다는 거예요. 소나 양 드리면은 당신은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집비둘기 뭐 드리면은 당신은 조금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아니라 속죄,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제사의 효력은 똑같았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나니까 좋은 거예요. 나니까. 응? 네가 뭐 어때서, 네가 뭐 그래서, 네가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아니에요. 그냥 나니까 좋으신 거예요. 내가 너라서 사랑하는 거예요. 너라서. 내가 나이기 때문에 주님은 기꺼이 죽어주신 거고, 내가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자만해져서는 안 되지만 자존감은 좀 가지셔야 돼요. 세상에서 치이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 뒤로 물러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로 충분하다니까요.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사람인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하나님이 불꽃같이 그냥 들어서시는 교회인데. 좀 우리 교회 이름 참 좋잖아요. 불꽃교회. 제가 한번 전에 얘기했지만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할 때 저희에서 기도해주는 목사님 기도 부임하시는 교회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불꽃교회 했더니 교회 이름 세다고, 많이 기도하셔야 되겠다고, 열심히 사역하셔야 되겠다고. 근데 뭔가 우리 교회는 교회 이름을 들으면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게 뭔가 있어요. 불꽃이라 그런지.
그죠? 주님께서는 나이기 때문에 만족하고 사랑하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위축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물이 희생된다고 하는 것은 그 피만이 죽음과 속죄를 상징할 수 있다는 말씀과도 맞습니다. 우리 히브리 9장 22절 제가 찾아놨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이유입니다. 피가 없으면 우리의 죄가 속해지지 않는다니까요. 죄를 지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끊을 수 없는 이 굴레를 예수님께서 끝내셨어요. 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시는 제목이 신령한 복인데, 우리가 세상의 것을 복이라고 착각하지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미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복을 더, 신령한 복을 더 사모하고 달려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서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그 생축의 피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요, 또 속죄와 연관된 제물은 우리의 정결함을, 또 특별한 목적으로 내어드린 제물은 온전한 헌신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를 드려 예배하고 하나님의 전부를 내어주신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번제를 놓고 볼 때 성도는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여호수아 23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나눴는데,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한 유언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것을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얼마나 감사하고 사느냐,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야 또 다르게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까지 나를 살리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겠어요? 안 살리시겠어요? 살리시죠. 살리시죠.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앞으로도 내가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우시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대신 싸우시기 때문에 한 명이 1000명을 이길 수 있을 거라 그래요. 1000명 정도는 우리가 넘겨쳐 버려야 우리의 신앙이 든든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1000명 정도 앞에서는 쫄지도 마세요. 웬만한 문제 앞에서는 두려워도 하지 마세요.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대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의 결실을 맺어야 돼요. 입으로만 하는, 또는 그냥 생각으로만 그러지 말걸, 후회가 아니라 정말로 내 삶이 변화되는 진정한 회개의 결실을 맺어야 되죠. 한 사람이 끌고 와서 번제로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가서 또 죄를 져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소나양 끌고 와야 돼요. 제물로 안수에 전가한 것은 죄가 떠났지만 죄의 책임이 떠났다니까지는 아닙니다. 우리는 죄의 책임은 안고 살아야 돼요. 이 죄의 책임이 뭐냐면은 내가 또 다른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내 삶에서 이루어가는 것,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인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정결해지고 싶은 사람은 계속해서 드려야 되는 우리의 또 다른 하나님 앞에 헌신이에요. 구원파는 얘기하잖아요. 너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원 받았니? 모르겠는데요. 너 구원 못 받은 거야. 너 지금 무슨 기도했어? 회개 기도했는데요. 그럼 너 아직 용서 못 받은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날짜에 달려 있습니까? 예수님께 달려 있지. 내가 언제 어떻게 예수님 만나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 확신했는지 그거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중요한 거는 오늘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진실되게 회개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닮아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회개해야 돼요. 매일 회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을 더 닮아가기 원합니다. 어저께 우리가 머리 감았으면 올해 머리 안 감아요? 어저께 씻었으면 오늘 안 씻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그날의 만나처럼 내려지는 은혜, 그 하루가 족한 거예요. 새로운 은혜가 주어지려면요, 우리가 새로운 결단, 새로운 신앙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얘기했어요. 무엇이 온전한 거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 그게 온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돼야 돼요. 피로 드려지는 제사는 진실한 예배의 마음이 없으면 무효한 거예요. 선지서의 말씀들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예배를 거부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야, 나 이제 니네 드리는 제물에 기름에 역겹다. 가져오지도 마라. 레위기에 나와 있는 방법대로 그대로 잡아갖고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제사 안 받으시겠다고 그러고 제물 가져오지 말아요. 왜? 그 예물에 그 사람들의 진실한 삶과 회개가 담겨있지 않으니까. 저는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진실로 예배할 때에 우리 불꽃교회 예배에 은혜가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드린 첫 번째 그 예배를 잊지를 못해요. 많은 얘기는 드릴 수 없지만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했을 때 좀 영적으로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왔어요. 첫 예배 딱 드리는데 제 입에서 아멘 딱 나오는데 그 아멘 한마디가 그렇게 귀하더라고요. 찬양 한국조가 목사님 쓰시는 설교의 한마디가 얼마나 그게 그렇게 마음에 와닿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등록하신 성도님들 왜 우리 교회 등록하셨어요?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일 좋은 게 목사님이 설교하고 예배예요. 그 다음 분위기. 분위기 하면 또 우리가 불꽃교회 아닙니까? 그죠? 분위기 하면 또 우리가 왔다잖아요. 네? 그런데 예배에서 은혜 받지 않는 사람들은 건물 보고 왔다, 사람 수 보고 왔다 떠나요. 근데 예배에 은혜 받고 온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어도 남아요. 오늘 우리가 이 진실한 예배를 이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 있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진실한 예배자로 서야 된다는 거죠. 올해 여러분들이 감당할 일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내가 예배의 자리에서만큼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예배자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서십시오. 그 예배 때마다 여러분에게 주는 은혜와 감동이 달라요. 오늘 번제는요, 예배자가 구경만 하고 있는 예배자 아니잖아요. 예배자가 재물도 잡아야 되고요, 제사장한테도 도움을 줘야 되고요, 예배에 계속해서 참여해요. 여러분도 예배에 계속해서 참여하십시오. 요즘 그레이스 찬양제 수가 늘어난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수가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찬양이 굉장히 은혜로워져요. 그죠? 예? 저만 그런가요? 저를 외롭게 두지 마세요. 찬양이 정말 은혜로워져요. 그죠? 예. 저는 수요일마다 이렇게 그리스 찬양대 찬양이 너무 은혜롭고, 시온 찬양대 진짜 들어보지 않았으면 말씀을 하지 마세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헤시드 찬양대는 말할 것도 없죠.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죠? 예배에 관객이 되지 마십시오.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래야 내가 받을 은혜가 있어요. 이상하게 오늘 내 마음 별로 남는 게 없어. 그 예배가 헛된 예배가 아니라 내가 그냥 앉아서 보고 가는 예배가 헛된 예배예요. 귀한 시간 들여서 귀하게 오셔서 예배 드리고 가는데 은혜 받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번제는 오직 성막에서만 드려질 수 있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식을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사업과 직장을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계획과 내 꿈을 가지고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중심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번제가 상징하는 온전한 사랑, 또 우리에게 요구하는 온전한 헌신을 이루어 감으로 진실한 예배자로 섬으로 예배를 통해 은혜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소제예요. 소제. 예, 소제의 히브리어 명칭은요, 미나예요. 미나. 제 친구 이름인데요, 김미나. 근데 미나예요. 미나. 이 미나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선물이란 뜻입니다.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선물, 제물이에요. 그게 미나예요. 5대 제사 중에 유일하게 곡식으로 드리는, 식물로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우리가 소자가 저 한문이 희다라는 뜻이에요. 희다라는. 자, 쌀, 밀, 타작하면 무슨 색깔 나오죠? 흰색 나와요. 현미 얘기하지 마세요. 누가 벌써 했어요. 현미는 누렇잖아요. 꼭 그러시는 분 있는데, 타작하면 하얘져요. 그래서 곡식으로 드린다고 흰 술자 써서 흰 곡식으로 드린다고 해서 소제입니다. 우리가 성막에 매주일마다 올리는 떡 뭐라고 그러는지 아시죠? 진설병이라고 하죠. 예, 혹시 우리 성도님들 수준이 높으세요? 진설병. 진설병도 소제의 일종입니다. 일주일마다 드려놓는 진설병도 소제의 일종이에요. 소제는요, 단독으로 드려지기도 했지만 주로 번제와 같이 다른 제사와 같이 함께 드렸어요.
다른 제사들이 하나님의 속죄와 은혜를 상징한다면 소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양과 헌신을 상징합니다. 소제는요 또 곡식이잖아요. 동물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값이 쌌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도 어려움 없이 드릴 수 있는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동물을 드리게 되어 있는 제사인데 가난한 사람들에 한해서 이 소제가 때로는 속죄제를 대신하기도 했어요. 레위기 5장 11절로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거기에 소제로서 속죄제를 대신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냐,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얼마나 배웠냐, 얼마나 가졌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집이 3대째 부자예요. 자랑도 하지 마세요. 어디 하나님 앞에 와서 재산을 자랑해요. 부잣집 와서 쌀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응? 소제는 곡식을 재배하잖아요. 그래야지 생기잖아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그 징계가 뭐였죠? 땀 흘리지 않으면 먹을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곡식을 얻으려면 노동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노동으로 받은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제는 노동의 결실, 온전한 헌신을 상징합니다. 소제를 어떻게 드리는지 그 과정을 볼까요? 먼저는 고운 가루나 볶은 곡식을 가지고 이 예배자가 가지고 와요. 그럼 거기에 기름과 유향을 붓고 그 제사장을 가져갑니다. 아까 드리는 제사 방법에서 붓는 제사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죠? 전제. 예. 그래서 눈치채신 분들 빨리 보시는 거죠? 예. 전제. 그러라고 드린 거예요. 전제예요. 붓는 거. 기름하고 유향을 그 위에 부어서 가지고 가요. 그러면 제사장은 드려진 가루를 그 중에서 한 움큼을 짚고 그리고 유향을 취해서 기념물로 태웁니다. 태우는 거 무슨 제사죠? 화제예요. 화제가 들어가요. 그럼 태우고 남은 거는요? 태우고 남은 거는 아론과 그의 자손의 몫으로 하나님이 돌려주셨어요. 그래서 소제가 영적인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죠? 자, 가루로 드리는 제사가 있고요. 그 가루를 가지고 또 요리를 해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요리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 요리의 종류가 나오는데 먼저 화덕에 구운 겁니다. 일반적인 조리법이에요. 화덕에 구운 것을 드릴 때는 기름을 섞거나 기름을 바른 떡을 드리는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요. 누룩이 들어가면 안 돼요. 무교병입니다. 무교병. 무교병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철판에 붙이는 거. 붙여서 할 때도 고운 가루에 누룩 없이 조각을 나누어서 그 나누어진 조각에 기름을 부어서 드립니다. 그리고 냄비에서 또 끓여서 요리한 것, 그것도 드릴 수 있었는데 그럴 때는 고운 가루에 역시 기름을 섞어서 만들어 드린다는 거죠. 이렇게 진행되는 소제에 드려지는 예물 역시 예수님을 상징해요. 소제에 드려진 제물과 그리스도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먼저 고운 가루. 고운 가루는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탈북해야 되고요. 또 빻고 보통 빻아야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잘게 열심히 빻아야 돼요. 이 고운 가루는 그리스도의 순결함과 온전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고운 가루 만들려면 맷돌에 돌려야 돼요. 그죠? 곡식이 으깨지고 곡식이 부서져야 나오는 게 가루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동시에 성도의 연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단 받을 때 정말 우리가 그 연례를 잘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이고 이놈의 팔자 얘기하지 마세요. 웬 팔자예요? 팔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 연단이면 그 위에 분명히 예비하신 복이 있어요. 만약 징계면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징계를 간증으로 바꿔놓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소제를 통해서 고운 가루를 통해 느낄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난당하셨다는 것과 내가 이 고난을 이기고 났을 때 하나님 앞에 상급을 얻으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고운 가루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이 소제에는요 기름이 꼭 들어가게 돼 있어요. 기름은요 예전에 이스라엘에서는요 약으로 썼어요. 약으로. 어디 삔데 많은데 저 어릴 때 외할머니가 그렇게 호랑이 뼈 연고를 그렇게 많이 발라주셨거든요. 뭐 만명통치약이에요. 대여도 호랑이 뼈, 배여도 호랑이 뼈.
늘 저희 외할머니께 이쪽에 호랑이뼈 그 육각 모양 병 그거 늘 들고 다니시다가 어릴 때 냄새가 너무 싫었어요. 그게 그 냄새하고 안티프라민 그 두 개 냄새가 너무 싫었는데 다쳤다면 그거 발라주시는 거야. 그거. 근데 기름은 그렇게 만병으로 통째로 쓰였어요. 약으로. 그래서 기름은 그리스도의 치유를 상징하고요. 또 기름하면 떠오르는 거 있죠. 뭐예요? 기름 부음하면 떠오르는 거. 어떤 분? 성령님. 그래서 기름이 부어진다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치유를 체험하면서 또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올 한 해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 성령으로 충만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죠? 차가우면 계속 만져요 이거. 근데 이게 뜨거우면 어떻게 될까요? 못 만지죠. 손도 못 대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고난도 사탄도 세상도 우리를 못 이깁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나의 삶에서 예배의 참모습을 살려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식어요. 성령의 뜨거움이 사라지고 소멸돼요. 그러면은 만사가 귀찮아져요. 예배도 귀찮고 기도도 귀찮고 성교회 모임도 싫고 속회도 싫고 다 싫어요. 다 짜증나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충만하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조건과 상황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잖아요. 나 때문에 주변이 밝아지고 나 때문에 주변이 행복해지고 나 때문에 주변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체험해요. 그게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유향. 이 유향은요, 나무에서 흘러내는 진액을 굳혀갖고 만든 향인데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이 유향은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생애를 상징하고 또 계시록 5장 8절에서 보면 천사가 금대접에 향을 받아 올라가는데 이 향이 뭐냐? 성도의 기도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3만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우리의 3만 시간 기도가 쌓여지면 쌓여질수록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향기로운 향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 1분, 기도 1시간 더 보탤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는 더 커지겠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 앞에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바랄 수 없다는 겁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응답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3만 시간 믿음으로 함께 채워가십시오. 예, 우리 목사님 27년 동안 기도하게 될 수 없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얼마나 기뻐 받으시고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겠어요. 요리한 재물들 요리하기 위해서 수고가 들어가죠. 근데 이 요리할 때에 그 주목할 건 뭐냐면요, 이 요리할 때는 유향이 안 들어가요. 유향이 안 들어갑니다. 요리하는 수고가 향을 대신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는 향기로운 냄새와 같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지역장님들 특송하셨는데 얼마나 이렇게 귀하게 찬양하고 은혜로운지 몰라요. 제가 어제 뒤에서 그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고 있다가 지역장님들 찬양 듣는데 긴장도 풀리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그렇더라고요. 그 헌신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어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도 은혜에 동참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을 또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삭. 굉장히 중요하죠. 처음 것은 누구 겁니까? 처음 것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첫 이삭은 모든 소산물을 대표하고 인간의 전적인 헌신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첫 이삭은요,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려요. 아까 흔들어 드리는 거 뭐라고 그랬죠? 요제. 흔들어서 드립니다. 근데 여기에는 누룩과 꿀이 첨가될 수 있었는데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누룩과 꿀이 첨가되면요 제단에는 드릴 수 없어요. 제단은 드릴 수 없지만 제사장에게는 돌려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첫 이삭에만 누룩과 꿀이 들어가는 것이 제한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재에는요 반드시 들어가야 될 첨가물이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기름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소금이 들어가는데 소금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언약을 상징합니다. 또 성도의 책임 있는 신앙. 우리는 소금과
빛과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에 기름과 같은 신앙, 오늘 우리의 삶이 소금과 같은 신앙이 되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은혜의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꼭 들어가서 안 되는, 빼야 될 첨가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누룩이고 두 번째는 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지사 그 제사에는 제한적으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소제에는 절대로 누룩과 꿀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드리는 병도 무교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설병도 무교병이에요. 누룩은 죄와 교만, 거짓을 상징하고요. 꿀은 세상의 쾌락과 정욕을 상징해요. 그리고 이 누룩과 꿀은요, 이방 제사에서는 빠지지 않는 첨가물입니다. 하나님의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방의 제사, 세상의 문화와는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누룩과 같은 신앙, 꿀 같은 신앙을 경계해야 돼요. 외식의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신앙, 그리고 자꾸 타협하는 신앙, 그런 누룩과 꿀과 같은 신앙인데 소재는 이것을 드리면 안 된다고 그래요. 우리의 신앙은 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미 온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온전한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지 않으면 누가 헌신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헌신입니다. 나의 예물을 드려야 돼요. 나의 예물. 거저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노동으로. 성경은 땀 흘려 일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것이다라는 것을 누차 얘기해요. 내가 땀 흘려 흘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다윗이 범죄했다가 아락만 갈수라고 합니다. 뭐라고 부활의 난 인정을 합니다. 하는 성화의 변화, 성화의 삶. 벌써 이죠? 흥기하고 불신하고 우리는 안 하고 뭐야? 같이 하고 그래서 그런 이런 우리가 그래서 다 한을 위해 예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장해 주셔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진실한 예물, 나의 삶과 나의 고백이 담겨있는 예물로 예배하고 삶으로 신앙을 증명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불꽃교회, 또 세상의 모든 교회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내 삶과 신앙의 주인으로 맞이해서 올 한 해 정말로 온전한 사랑에 하나님 앞에 그 온전한 사랑을 누리시고 또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